여호와께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십니다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를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이사야가 시작했었을 때 물론 북이스라엘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전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경고의 내용들을 1장부터 시작해서 한 12장까지 갔습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열국을 향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 24장부터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전까지인 27장까지는 다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28장부터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처음에 있었던 1장부터 12장까지 나왔던 이스라엘 상황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체 이스라엘 상황과 오늘부터 보는 상황은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 1장부터 12장까지 나왔던 그 상황은 유대왕 아하스가 통치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오늘 28장부터 나오는 상황은 아하스의 아들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나오는 배경들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실은 1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특별히 6절까지 있는 그 말씀의 그 주체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만 해당될 수 있는 대상자들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또 내일까지 연결되는 그 쭉 말씀은 이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 있는데, 사실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제 곧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 멸망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배워서 또 끊임없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그들의 세력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게 그 북이스라엘과 또 추후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망하겠다는 것은 이제 망할 그 시점이 죄로 말미암아 절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방탕과 극심한 혼란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원한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여기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10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별칭을 보통 에브라임이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에브라임의 표현은 그냥 북이스라엘이여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실 것이다, 재앙을 내릴 것이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한 멸류관, 사실 멸류관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어떠한 자랑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그들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를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이 사마리아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이들은 감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교만한 마음,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사실 교만이 무엇인가 같은 많은 교만의 특징들을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다 교만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그 이유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떠한 조건이 됐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가정이 있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교만인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인 것이고, 북이스라엘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북이스라엘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인데, 이들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망각하고 방종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거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 너희가 은혜롭게 여겼던 것들을 다 교만한 면류관이 되어서 너에게 화가 임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얘기입니다. 이게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정말 좋게 성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터전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보기 좋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장사가 잘 되고 또 취직도 잘 되고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 앞으로 잘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을 바라봤을 때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는 안 될 것 같은데, 돈은 좀 많이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사회적으로 어떤 경력과 어떤 스펙이 많이 쌓였다 하더라도 가만히 보니까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어떠한 현상이 있다고 마냥 좋은 것도 아니고 마냥 안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의 태도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 대충 우리가 예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북이스라엘의 그 환경들은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환경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이 선지자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들어가는 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들의 태도가 시들어가는 꽃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잘 되는 게 좋습니다. 세상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태도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게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이 세상에 자랑거리가 되고 싶고 다른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고 싶고 이러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었을 때,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 사람 저러다가 안 될 것 같은데, 시들어가는 꽃처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그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함을 북이스라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먼저 여러분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점점 잘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 성공할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 같아,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 사람 부자인데, 저 사람은 정말 높은 자리에 있는데 시들어가는 꽃처럼 될까 염려스럽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로는 남들에 비했을 때 보잘것없고 많은 것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잘 될 것 같다, 저 사람은 축복이 임할 것 같다, 저 사람은 더 많이 필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사람 살리는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들어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또 이것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시들어가는 꽃이 아니라 더욱더 활짝 필 수 있는 꽃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재앙이 이렇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또 2절, 3절 가운데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여러분, 이제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주님께서 강하고 힘 있는 자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실은 강하고 힘 있는 자는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재앙을 내리시는가 봤더니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가만히 보니까 우박은 위에서 내립니다. 광풍은 옆에서 정면에서 옵니다. 여기 큰 물이 넘친다는 건 해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밑에서 올라옵니다. 사방에서 공격을 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아까 제가 면류관을 자랑거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자랑하고 있는 이 성, 북이스라엘이 자랑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가 땅에 던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3절 후반에 보면 발에 밟히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아수르의 군사적인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또 4절 말씀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의 존재가 이런 존재로 되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4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여기 보면요,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그랬어요. 무화과가 생기는 그런 달, 열매를 딸 수 있는 달은 한 9월 정도, 9월과 10월 정도에 무화과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먼저 익어버린 그 열매가 있겠죠. 뭐 6월 달이라든 7월 달이라든 그 열매가 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익었으니까 쉽게 그냥 딸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존재가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만만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어느 나라든지 와서 침공하고 싶고 그 나라를 얻고 싶어하는 만만한 존재로 북이스라엘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있다, 우리에게는 정말 넉넉한 재산이 있다, 우리에게는 힘이 있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는 그게 만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쉽게 따먹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북이스라엘이 초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감사하게도 5절과 6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이사야를 여러분께서 계속 묵상하시다 보면 사실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40장부터 끝나는 66장까지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지만 1장부터 39장까지에 있는 그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틈틈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서도 그 내용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 심판이 임하게 되겠지만 그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 남은 자들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때로는 어떻게 보면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살아남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그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자들, 하나님에 의해서 건짐 받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있는데 이 남은 자들에게 네 가지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 어떠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가 봤더니 남은 자에게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을 제가 아까부터 계속 자랑거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들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랑거리 된다는 것은 뭔가 그가 능력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가 나에게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그게 바로 남은 자들,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떠한 축복이 임하게 됩니까?
아름다운 화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화관은 무엇입니까? 꽃의 왕관 같은 것입니다. 어떤 것을 어떤 잘된 일이 있었을 때 축복을 해주거나 또 어떠한 또 모습을 또 그분을 높일 때 쓰는 그 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화관이 되어 주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쓰고 수고해서 어떠한 열매를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막 애쓰고 수고해서 10,000원 벌려고 20,000원 벌려고 애쓰고 땀 흘려서 수고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복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애쓰고 땀 흘려서 번 것 그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는 게 진정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화관을 하나님께서 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떠한 축복이 있습니까? 판결하는 영이 되어주신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어주신다. 재판을 담당하는 직분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올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공의와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공의와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석에 앉은 자뿐이겠습니까?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어주신다. 승리를 보장시켜 주신다라고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열거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직분 또 여러분의 사회생활 가운데도 필요한 은혜가 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을 잘 보시면 내가 줄게 이런 표현이 없어요. 되신다, 되시며 되실 것이다, 되시며 되시리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근본이 되어주시고 근원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변호사들, 판사들,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올바른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고민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어떻게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애쓸 것입니다. 그런데 애쓰고 수고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딱 주셔서 이러한 결정에 있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판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계약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떠한 또 서류를 보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어서 남은 자가 되어서 내가 이거 어떻게 판단하지 고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올바른 것을 결정해 주신다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었고 교만함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남은 자들은 지조를 지키고 정결을 지키고 거룩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야, 너 바보 아니야? 누릴 거 누려. 취할 땐 취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갈 거야 라고 지키는 자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이 4가지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야, 너는 이렇게 물론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야, 너는 어떻게 하는 일마다 잘 되니? 너에게는 어떠한 그 비법이 있어서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니?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임할 수 있니?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우리 사람 살린 모든 교인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는 그리하여도 이렇게 표현되죠. 7절은 사실 7절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7절부터는 이제 남유다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내일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 오늘까지 여기까지 6절까지만 얘기하고 그 설교를 마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7절 8절 잠깐 이렇게 언급하면요, 그리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의 북이스라엘의
파국적인 운명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또한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또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사장과 선지자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이 술 취함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범이 되어야 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독주를 마시고 옆걸음치고 포도주에 빠지고 또 독주를 마시고 술 먹고 또 술 먹고 술이 술을 부른다고 계속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할 때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에 관심 없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탕 가운데 남유다도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상에는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말씀이 있어야겠죠.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있기는커녕 그들이 술 취하고 토하고 막 이런 이물질들만 남아 있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남겨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분비물, 세상에 썩어질 것들, 이것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으로 사로잡혀 있고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 우리의 면류관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참된 면류관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돈을 쫓기도 하고 명예를 쫓기도 하고 우리의 성공과 자녀의 성공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우리 모습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 세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우리의 참된 면류관 화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됨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 이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들을 가득 채우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곳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리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면 다 내려놓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이 무지가 다 내려놓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남유다가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술 취하지 말라고, 방탕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다스려 주시옵시고, 아버지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 되시고, 아버지만이 우리의 진정한 면류관이 되시며, 아버지만이 우리에게 화관이 되어 주시며, 아버지가 우리에게 진정한 공의와 진정한 힘이 되어 주심을 힘이 되면 고백하며 선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온전치 못한 것이 있다면 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세상 것들로 썩어가는 것들로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말씀으로의 삶을 가득 채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의 교만, 그들의 술 취함,
그들의 방탕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이 나의 자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고 그것만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만이 진정한 면류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화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만이 공의가 되고 하나님만이 지혜가 되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힘이 되어주신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뽐내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앞세우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주님 안에만 온전히 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을 주셨고 소중한 일터를 주셨고 소중한 교회와 소중한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세상에 썩어져 가고 있는 것들로 우리가 채우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러운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인생과 가정과 일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진정한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 안에 온전히 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 교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에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탕한 자가 아니라 술 취하는 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가 아니라 남은 자가 되어서 동일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성령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진정한 남은 자가 되어 여호와만이 진정한 우리의 자랑입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진정한 면류관입니다. 화관입니다. 지혜입니다. 힘입니다를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는 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사람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